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잘 모르죠. 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는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 말씀. 근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뭐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이 뜻이 별로 다시 말 실감이 안 나요. 그냥 관념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는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방자하여. 우리가 요즘에 뭐 드라마 같은 걸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역사책을 본다든지 보면은 옛날의 역사에 보면 그 중종 때 문정왕후라고 하는 여자 왕으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책사가 난정이라 하는 여자인데 그 난정이라 하는 여자가 아주 악녀입니다. 사람을 어떻든 죽여가지고 사람 다 죽여가지고 출세를 꿈꾸는 여자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옛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 세상에도 이승만 박사 당시에 이규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부통령 자질이 안 된 사람이 탐욕을 부리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한테 함께 자살하고 죽은 사건이 우리 현실에도 일어나죠. 근데 그 박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도 아주 욕심이 기가 막힙니다. 문정 왕후 이상으로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남편의 자질이 부족한 건 모르고 어거지로다가 부통령 해먹고 대통령 해먹으려고 덜 볶다가 참변을 당한 거죠. 요즘에 참 우리나라도 인간들이 바르게 사는 건 안 배우고 그저 돈만 밝히고 돈만 그저 경제 발전만 하고 그저 돈만 벌려고 하는 세상이 왔는데 요즘에 뭐 의사들이 뭐 직업이 좋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뭐 매수를 해도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미국의 의사가 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 의사가 선진국이로 미국이란 나라가 먼저 양의로서 경제가 발전한 나라인데 그들은 의과대학을 나오려면은 3년이든 4년이 공부한 뒤에 또 대학원 4년을 나와서 학비가 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적은데 한 3억 이상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7년간 연수를 해서 신경외과 의사는 연봉이 한 10억 받고 흉부외과 의사는 한 9억 3천 정도 받고 근데 내과 수련의는 20만 벌 2억 한 몇천 받는데 그 알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15년을 통해서 그 직업을 갖지만은 86%가 업무량이 과다하다. 3분의 2가 이직을 고려하고 3분의 1이 조기 은퇴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3수, 4수, 5수까지 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들의 직업 속에 들어가면 3분의 2가 이직하고 싶다 이거지. 조기 은퇴하고 싶다. 그럼 이 세상엔 좋은 직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7년씩 연수를 해가지고 학비를 50 들어가서 10억을 받아도 학비 뜯어대느라고 그동안 자기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직하고 싶다는 사람이 밤낮이 수술하는 사람이 업무량이 가다고 이직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겠지. 그런데 그걸 해먹으려고 몇 수씩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박마리아 마냥 자기 자질은 모르고 어거지로 부통령을 해먹으려다가 식구가 자결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지. 저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욕망에 사로잡혀다 비참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은 뭐라고 됐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악을 떠나고 나는 그래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집을 리모델링해서 60억을 벌어서 금방 내.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전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 동안 병원에도 60억 못 버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한 해에 60억을 버는 거지.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길려 여사 같은 분은 처녀가 지금 뭐 90 몇 살인데도 젊어 보이더라고. 몇 천억을 병원을 통해서 부른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병을 하다가 몇십억 투자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부도가 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는 행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업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머리가 좋아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남한테 존경받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말이지 심심하면 그런 얘기를 해. 자식들도 데리고 뭐 어릴 때 고생한 얘기를 가지고 남편 숭보는 얘기. 그 여자들은 취미인 것 같아. 그 저때 또 요새는 다리가 아파가지고선 다리 아파가지고선 말이지 들어 앉았습니다. 그래도 뭐 걸어댕기긴 걸어댕기는데 저땐 또 뭐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선 내가 일신동에 가도 없고 사방 부계동은 없더라고. 그래서 부평시장에 가가지고선 한 번 사다 뒀는데 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는데 사긴 샀는데 그 자리를 안만 찾아도 없어. 매 빡을 늘다 감기가 온 거야. 추운데 걸어다니다. 그래 나도 그래요. 젊어서 사실 고생을 많이 시켜서 늙어서는 최대한은 내가 좀 우리 집 사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암만 해줘봐야 소용없어. 옛날에는 잘못한 건 그렇구나. 근데 여자들은 공통점이 그렇더라고. 그 습관이 뭐냐, 그 속으로는 다 알면서도 심심하면 짓거리는 거야. 근데 그냥 난 노대로 듣는 거지. 왜 평상시에도 잘하니까 우리 집사람 잘하니까 심심하니까 여자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되게 인정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섭리와 경륜에 서서 살면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의자전, 우주를 무항정 처음과 끝이 운행하시면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은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사자와 어린이가 풀밭에서 노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자와 어린이가 풀밭에서 살 수 있어요. 사자가 잡아먹지 지금 현재 세상.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응용한다면
이 세상엔 악한 놈이 선한 사람을 선하게 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강한 놈이 약한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구조가 약육강식.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탐욕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사 당시 이기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어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부통령을 해먹으려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억압을 하고 또 야당을 핍박하고 거기에 또 소인되던 거기 아침에서 최인구 같은 사람은 경찰을 동원해서 깡패를 동원해서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이것이 정치 사회에 있는 거지. 그럼 거기만 있느냐? 현실 사회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강한 놈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 부딪힘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의존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만약에 따로따로 산다고 하면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여러분들과 내가 따로따로 1대1로 혼자만 살았다면 이 교회가 세워지질 못하죠. 그래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뤄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운다는 말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서로 섬긴다 이거예요. 서로 섬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에 딴 게 없어. 나는 사실 그래, 지금 내가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는지 모르지만은 의사가 대부분 사람은 돈을 버는 것만 따지지만 의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뭐가 행복하냐? 흉부외과나 돈도 뭐 10억씩 버니까 즐거울는지 모르지만 죽을 사람을 자기가 살릴 때 희열이 넘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의 기쁨은 뭡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람을 도와서 살아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질에 가다가 숨이 다 뻘떡뻘떡 해가지고 숨이 금방 거둘 시기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깨어날 때 얼마나 사람이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람이 있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덕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까 우리를 지킬 때. 그래서 의와 인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사랑하고 바른 관계를 지키라.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다. 믿습니까? 그 두 가지가 관계를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관계를 맺을 때 그 속에 행복이 온다는 거지. 왜? 아니 지내가다가 죽게 된 사람을 자기가 희생을 해가지고 살려놓으면 살린 사람은 살렸으니 보람 느끼고,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내가 평생의 은인입니다고 섬기면 얼마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의와 인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로 기쁨이 있고, 그래 하나님 나라 화평과 희락이다. 화평과 희락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화평하죠. 서로 즐겁지. 또 즐겁고
화평하죠. 그 성경대로 살면 성경 법 속에 화평과 희락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서인교회가 우리가 방 안에서 개척해가지고 이만큼 성장을 했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 화평과 희락을 유지하는 길은 뭐예요? 섬기는 일을 찾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반맛 없이 계획을 하는 것이 뭐를 하냐면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복지를 이 사회에 우리 교인들이 금전 문제로 말며 직장 문제로 말며 또 인과관계 잘못된 걸로 불행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계책이 뭐냐. 그것이 내 사명이거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거야.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데 쾌락을 느끼듯이 의사가 죽을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내들 때는 수술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노력을 통해 살아날 때 기쁨을 얻듯이 이 목회자에 가는 길은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난 목회의 길을 참으로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는 길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은 때로 가다가 흉부외과 의사가 잘못하면 죽어. 그래야 의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목숨을 걸고 땀을 삘삘 흘리고 살려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은혜를 갚을 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인들도 그렇게 세상주의로 사는 인간들이 많지. 죽도록 목회자가 염려하고 살려놓으면은 살아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된 남편을 예를 들어서 세상용어로 말하면 여자가 남편을 10년간 수발해서 변호사를 만들어 놓고 출세끼리 바람 피우고 다니는 이 교회 신앙생활은 일편단심으로 부름에 합당의 의를 이룰 때 행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화평과 희락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목회자도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면 더 좋은 욕망을 위해서 교회가 망하든 흥하든 자기 욕심을 떠나서 가는 것도 있고 교인들 그 모양으로 사는 교인들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간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사는 것들이요. 교회는 출세하려고 믿는 게 아니야. 성공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믿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나는 강단에서 내가 얘기한 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벌을 받지. 나는 평생을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나는 교회 헌금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헌금 많이 나고 해서 내 노후에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 마냥 하나님 내게 연립주택에서 방 한 칸에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게 다시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적인 일을 털을 닦고 죽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80%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내 기도야. 또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혜택을 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것이 내 기도의 목표야.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걸 목표로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입장에서 다 할 수 있어. 의사 변호사만 돈 버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아니 다른 건 머리가 안 들어가도 어디 모델링 하는 머리에 들어가는 사람 60억을 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직업이든지 그걸 가지고 그 속에 의와 인의 정신을 살려보라 이거예요. 살려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은 우리 교회를 알리고 자꾸 알려서 전도하는 것도 돼요. 전도하는 것도 돼요. 믿습니까? 우리 이선자 권사님이 누굴 전도했냐면 용장로님을 전도했죠. 용장로님이 처음에 어떤 분입니까? 저 대원연립주택이 아니고 여기 무슨 동네야? 여기 부계동 한성주택이 아니고 구회닉이 무슨 신진주택이가 있지. 거기에 마당가에 그것도 온전한 집도 아니고 마당가에 방을 늘고 가지고 가건물로 월세 살던 분들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직장에 들어가면 나오고 직장에 들어가면 나오고 그 구미경관 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분이야. 근데 그때 석진이가 코로나에 걸렸지.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나. 근데 그를 전도한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침 좀 맞고 약을 써보라. 그런데 그 코로나가 병원에 잘 안 낫는 거거든. 약을 5첩인가지 주고 침 놔줘도 그 건친 거야. 건쳤다 이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선자 집사님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이종용 장로는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렇지만은 무던하게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 나쁘단 말 안 하죠. 근데 그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용장로님이 여기서 살아난 거예요. 한 가족이. 그럼 여러분들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자꾸 알려가지고 우리 교회 장점을 얘기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입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 핑계를 하나님 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의를 이루라. 부름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요새 말이죠. 때로 가다가 내가 의학 공부를 평생을 하고 말년에 가서 공부를 또 더 했는데 의서의 원리는 사람이 심장병 환자도 있고 다양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침을 놓다가 얼굴이 새파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는 죽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기본적인 것을 배워놓으면 환자는 편안한 침대 위에서 언제든지 치료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대처하는데 치료를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환을 굵은 걸 꽂고 하루 종일 걸어다닐 때도 있어. 중환을 꽂고선 한 7시간, 8시간씩 치료되면 이가 치료가 돼요. 그 이가 늙어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전에는 중환을 맞고 나면은 한두 시간 이가 편해져. 근데 지금 편안해지지도 않아. 아픈 게 낫지도 않아. 그런데 요새 와서는 또 좀 치료가 될 때도 있더라고. 어떨 땐 치료도 안 돼. 근데 그 임상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한 거지. 임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생명이 그래도 내가 우리 집 사람은 옛날엔 나 그랬어요. 50도 못 살고 죽을 줄 아는 거예요. 40 전에 뱃낫이 들어놓는 사람이 병원의 의사가 잘하면 40까지 산다 그러더라고. 심장병. 어? 근데 80이 되도록 미국에 가서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지. 당신이 밤낮이 먼저 나 앞에서 길을 닦았으니까 나도 한번 16갈 좀 한번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전 예수 먼저 믿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해 문제가 생기면 꼭 우리 집사람이 암장을 해요. 불이 나도 우리 집사람이 다 관리하고. 사람 죽어도 수습을 해놓는데 나도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당신이 16가를 먹고선 몸이 체질이 바뀌어서 살아나지 나도 한번 해보겠다니까 그건 또 말리는 거지. 왜 말리냐? 사람 죽으면 바보가 될 테니까. 나는 아직 기운이 있거든. 기운이 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없는데 나도 그거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금식은 하면은 늙어서 금식을 하면은 잘못하면 탈진이 되면 못 일어나지만은 난 2, 3년 동안 감기가 잘 안 오더라고. 그전 감기가 껐듯하면 여름에도 왔는데 2, 3년 동안 계속 날마다 운동을 하고 산에 댕기니까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맹간한 건 감기가 안 와. 감기가 왔어도 감기약 2소노봉 먹으면 그냥 괜찮아. 예방도 주사도 맞고.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걸 건강히 회복이 되면은 내가 반드시 서인고해를 위해서 뭔가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사실 꿈이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젊어서 꿈꾸던 일을 다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더라고. 이 한국의 목회자들은 내가 깨닫고 배운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대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저녁에 만나면 밤새도록 토론하는 거지. 그래야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못하고 돌아설 때도 있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 근데 자기 이상에 맞고 서로가 직이지우가 될 때 사람이 자꾸 만나고 싶은 거지. 여러분 늙은 사람들끼리 왜 만납니까? 서로 어릴 때 같이 태어난 사람들 고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만나니까 늙은이들이 만나는 거지. 그 여자들도 왜 대화하는 맞는 사람들이 만납니까? 수달 떨어서 서로 통하니까 이게 만나는 거야. 이 신앙도 깨달음이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 영이 살고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난 미국에 가서 그런 일을 많이 체험해서 일종의 내가 많은 걸 풀고 왔지. 근데 한국에는 맹꽁이 목사들이 많아. 제 말만 옳다래고 듣고 나면 비판이 나고 이게 교파주의 이분법 신학을 한 사람들이 오래 얘기해도 알아듣는 건 모르고 있는 거야. 도레미탑을 그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도 그렇지.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선 어린 나이 사자가 풀밭에 놀듯이 사람과 사람끼리 성령의 교통으로 믿습니까? 하나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젊은 나이에는 얼굴이가 이쁘고 미남이고
이걸 따지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성격이 맞고 안 맞고 돈이 많고 적고 따지죠. 근데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늙고 병들으면 배운 것도 필요도 없고 돈은 좀 필요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고 살면 인물도 필요가 없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학벌도 필요가 없고 의리와 사랑이 있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부부간도 그거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2개만 있으면. 그 늙어가지고 명예욕, 권세욕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보람 있는 일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래, 교회 생활은 바로 그거 배우는 것이,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믿습니까? 그거를 행하면 의사가 자기가 배울 때는 땀을 흘리고 돈을 많이 들이고 고생을 했지만 내 한동으로 저 풀림없이 죽을 사람을 살렸다. 자부심이 있는 거지. 육체를 살려도 생명을 살려도 보람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저가 거지로 살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을 통해서 깨닫고 축복을 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서인교회에서 나는 그래요. 자식들도 3남매가 그래도 신앙들하고 밥벌이도 하고 뭐 그리스도 교회에서 다들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만큼 성장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 대로 해본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맞추는 다 소용이 없는 뭐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이루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세요? 아십니까? 근데 그것은 돈이 없어도 되고 돈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밀이다. 비밀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33세에 세상을 들 때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을 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섬김의 도를 통해서 얻어드는 축복을 바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 믿음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이요. 아세요? 이거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차 얘기를 했죠. 난 우리 아버님에게 그것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병들고 세상에 쓸모없는 며느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아들도 이 세상의 절망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로서 아들과 며느리에서 할 도리가 받아.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집 사람과 내가 예수를 믿고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말이죠. 귀신이 들어부터 무당이나 되겠지. 근데 하나님을 믿어. 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했으니 우리 집사람도 이 세상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약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남자는 꿈을 이루지 못하면 태일과 같이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의미 있게 사는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정신세계에서 있는 거지 눈으로 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잖아요. 박마리아가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꿈이 될 일을 행복할 줄 알았지만 파격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되려고 부정투표도 별짓 다 해가지고 중대 자기 가정을 몰살시킨 행동을 하듯이 바로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에 꿈을 가진 사람이 다 말로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역사가 보면.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반대 방향 믿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돈을 벌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쾌감을 얻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한다 하는 것 같이 예수의 말씀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이 기쁨이 오면 마음 타자 복이 탄다고 말이지. 마음이 기쁘면 환경도 바뀐다.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면 환경도 바뀐다. 환경도 바뀐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더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옛날 세상도 다 구경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옛날보다는 아주 잘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안에서 행복이 있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그냥 듣는 거로 맞추지 마세요. 실천을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실천을 해야 열매가 있다. 서인교회가 다시 한번 각자 생명력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